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컴퓨터나 모바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겁을 냅니다. 참 좋다고 그러는데 편하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소프트웨어는 자꾸 바뀌는지, 어플은 왜 자꾸 새로 나온 것을 그냥 예전에 쓰는 거 편한 게 좋은데 왜 새로운 게 다시 나오는지 참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이 패스라는 것을 삼성 페이 같은 것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한 20년쯤 전에 그 당시로는 최고가라고 하는 이 삼성 노트북을 구입해서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했습니다. 전화선 꽂아서 쓰는 시절에 전화선 꽂으면 인터넷 연결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해하신 분이 두 분 계셔서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인터넷 연결하려면 전화선을 꽂아가지고 연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은행 가지 않고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으로 보안카드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노트북이 갑자기 렉이 걸려가지고 은행 업무가 막 멘붕이 왔습니다. 그 뒤부터는 자라 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똥 거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이 은행 업무 돈 이것은 사람 본 앞에서 내가 주고받아야지 이 기계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리고 수십 년,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페이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 돈 쓸 일이 있으면 지갑은 갖고 다니기 귀찮고 카드를 꼭 빼서 스마트폰 뒤에 케이스 뒤에다 꽂아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카드를 여기 넣나 지갑에 넣나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언제 하면 아빠 왜 그러고 사냐고.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안에 페이 아니 나도 알긴 아는데 나는 인터넷 뱅킹에 쇼크 먹어서 안 쓴다. 그랬더니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어디 가면 우리 아들이 내가 막 이게 카드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꺼내야 되는데 깜빡 놓고 안 가져왔잖아요. 그럼 못 내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제가 할게요. 뒤가 가서 핸드폰 딱 스마트폰만 올리면 바로 계산이 띠릭 하고 됩니다. 아빠로서 이게 자존심이 생하더라고. 나도 깔아라.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삼성페이를 깔고 그때부터는 저도 버릇없이 아빠가 할게. 탁 스마트폰 내고 막 의기가 영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지난주에 이 침대 세간에 우리 생명의 삶 살아갔을 때 갑자기 막 119에서 전화 오고 막 그런 일이 났고 나서 전조 증상이 사실은 한 달쯤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화면이 밝아졌다가 희미해졌다가 좀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이거 왜 이러나? 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 보드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목통이 돼버리니까 삼성페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대충 기획 한 40 몇 개 정도 이렇게 전화번호 기록이 돼 있었는데 구글 연동한 거 이렇게 저렇게 카톡도 살리고 밴드도 살리고 다 살려놨는데 전화번호 130 몇 개 빼놓고는 다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에게 전화 오면 누군지 모릅니다. 몇 마디 해보고 목소리 알아들으면 다행히 아는 척하고 모르면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러면 상대편은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나하고 전화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이제 그런 신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미리미리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점검을 하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점검하지 않았기 까닭에 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차 연료를 휘발유, 경유, 그리고 LPG, 전기차, 뭐 수소차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네 가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가장 연비가 좋고 힘이 좋은 것은 경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도 적게 들고. 많은 사람들이
경유차를 선호했는데 지금 아주 경유차 쓰는 분들이 아주 멘붕이 와서 힘들어합니다. 큰 대형 화물차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이 SUV도 경유차가 휘발유가 아무리 가득 채워도 요소수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그래서 대형 화물차는 모든 걸 점검을 장거리 물건을 싣고 가려면 점검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이어도 점검을 해야죠. 짐은 똑바로 잘 실렸나 점검해야죠. 그리고 간식도 챙겨놓고 준비를 하고 그쪽에 물건 받을 쪽하고 이게 사전 연락하고 점검을 다 하고 휘발유도 이 경유도 가득 채워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데 요소수가 떨어져 가지고 차가 꼼짝 못하고 이 요소수가 도중에 떨어지면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이 화물차들은 아주 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내가 사실 여행 준비도 그렇고 모든 준비가 혹이나 점검이 안 돼가지고 그거 빠졌어? 그러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 정말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집에서는 애 돌잔치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셔가지고 막 그냥 난리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막 화장하고 엄마도 뭐 거울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머리를 하고 막 그리고 막 설러서 뭐 그냥 빨리빨리 가자 그러고 막 설러서 딱 갔는데 세상에 돌 맞은 애는 집에 자고 있는데 애는 놔두고 나머지 어른들만 막 화장하고 이쁘게 다 고치하고 와서 근데 애는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당연히 돼야 할 그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점검이 안 되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검이 안 되면 큰 화물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거 다 준비해도 요소수 없어도 출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점검이 잘 안 됐을 때 우리 인생 자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살 때 가장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점검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점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점검이 잘 돼서 좀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자신감이 있으면 좀 부족한 거 잘 채워서 이렇게 해서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고 환경도 좋고 날씨도 좋은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흥이 나지 않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내 마음이 짜부러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점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3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3년 반 동안 매일 밤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다들 오시지 못하고 이제 몇몇 분 참석하실 수 있는 분만 참석해서 매일 밤 기도회를 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둘이 우리 기도 좀 하자 매일 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제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한 분씩 오셔서 이제 나중에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도 한 분 오신 적이 있고 그래서 참 매일 밤 1시간씩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학교를 다닐 때였기 때문에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급하게 이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산을 넘어서 기도회 시간 맞춰서 우리 부부가 급하게 산을 넘어오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뭐 당장 기도해도 나타나는 역사도 없고 너무 바쁘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다 말은 못했지만 결국 어떤 말입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네. 이런 어떤 그 의미가 그 속에 암암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매일 밤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정말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뭐 일어나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더 점점 더 좋게 해주셔서 앞으로는 더 정말 내가 기대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그 3년 반이 그때는 날마다 기도해도 별 역사도 없고 뭐 뚜렷이 나타난 뭐 어떤 특별한 변화도 없고 날마다 그 타령이고 그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고요. 기도로 심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지나고 나니까 우리 부부가 저는 지금 10년 넘게 캐나다에다가 매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또 밥 먹으러 갔다가 오는 시간까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는 못 쓰지만 그걸 10년 동안 기록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10년 동안 캐런들을 이게 1월 달부터 12월까지 빼곡하게 일기 쓰듯이 하루도 안 빠지고 적어 놓는데 새벽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나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기록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5년, 10년이 금방이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예람이가 지금 반주를 하고 있는데 이 예람이가 기저귀 차고 기저귀가 무거워서 밑에 축 쳐진 그 상태로 우리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면 앞에 와가지고 여기 스크린 앞에서 우리 못 보게 하려고 얘가 막 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앞으로 비키라고 그러면 깔깔깔 웃고 했던 적이 엊그제인데 지금은 예람이마다 그렇게 한번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카란다를 저는 뒤적여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세월이 참 빨리 흘렀다. 내가 무슨 일을 했나? 그리고 다 떨려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날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날은 어디 멀리 갔다 왔구나. 아, 그렇지. 몇월 며칠에 이런 일이. 그런데 그걸 넘기면서 제 마음에 탁 든 생각이 지나고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나 모르는 그 빨리 지나간 시간 속에 그래도 가장 알차게 내 마음에 야, 이때 생각하니까 참 뿌듯하다고 남는 시간이 그 3년 반 동안 기도했던 그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할 것도 없이 그 시간을 귀하게 바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심고 봉사를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심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러는데 대림 기다릴 때 이 말 임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신다. 성탄절까지 이 대림절이 계속했는데 이 대림절 해마다 대림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드리는 표현은 뭐였습니까? 대림절 우리 마음에 작은 촛불을 켜고 주 오심을 기다리자 이런 표현들 많이 썼는데 이 대림절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기는 이왕 지나갈 한 달입니다. 이왕 지나갈 2021년 마지막 12월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대림절을 주님 오시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에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당장은 어떤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증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즈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절망적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역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이 지배를 당하고 한날 한날 사는 것이 정말로 버티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절망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신 위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는 얼마나 더디고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눈앞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시몬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는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의 사자를, 주의 보내신 자를 봤사오매 내가 더 이상 마음에 소원이 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셔서, 즉 이 육체의 몸을 벗고 내 영혼을 주님 품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 이 땅에 아무 이한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시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사람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안나가 한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도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위로 인생의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없이 해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는 기다렸고 밤낮으로 그 메시아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로 밤낮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이 절기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시몬과 안나처럼 이 수준 높은 기도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기도만으로 가득 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앞에, 눈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말고 그거 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오심을 기다리는 수준 높은 기도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 삶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내 혼자 노심초사 애태우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로 대강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고 위해주지만 자기 남편의 첩이었던 분인나는 아들을 잘 낳고 그 아들 낳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없이 여기고 무시합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얼마나 그게 한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뭐 나는 아이 낳을 계획이 없어요, 그런 건 뭐 그러면 관계없지만 애를 낳고 싶은데 못 낳을 경우는 그 참 마음에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여인이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중요한 그런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한나야, 한나 너는 나에게 7 아들보다 낫지 않냐, 10 아들보다 나는 네가 더 귀하다. 그리고 위해주고 사랑해줬지만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뭐고 필요 없고 나는 아들 하나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 한을 가진 한나를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면 그런 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어떤 사람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정과 삶의 자리에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보고 증거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두run퉁만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온 너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나를 초청하셨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한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화답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한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화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기도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심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심정, 아픈 마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한을 통한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한나편에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리고 자기 문제만 잔뜩 가져다 놓고 쓰레기를 버리듯이, 쓰레기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다 모아놓고 이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외롭습니다. 내가 너무 슬픕니다. 부인 나가 나를 격동하고 남편이 그렇게 나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심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심정을 통한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냥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사무엘을 한나의 아들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한이 풀어진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해결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도의 응답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자기 태에 그 말씀을 품고 생명을 낳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씨를 태중에 품어야 그것이 잉태가 되어서 자라서 생명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할 태가 돼야 될 이스라엘이 이 당시 한나의 시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쓰레기처럼 매일 거역하고 믿음으로 반응도 하지 않고 들은퉁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태가 빌 수밖에 없고 태가 비었으니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상황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심정을 통한 거예요. 심정을.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나의 마음속에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이스라엘 태에다가 그 말씀을 잘 잉태해서 생명을 낳아야 할 텐데 생명을 낳지 못했구나.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내 기구한 팔자하고 똑같구나.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야 한나야,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한나의 그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 한이 어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이 풀어지신 거예요. 슬픔이 풀어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야,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이 있지만 네가 오늘 나 앞에 와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니
네가 내 심정을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한다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한나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그래 이렇게 해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이 올 거야 하고 계산적으로 기도하라는 적이 아닙니다. 적어도 심정을 통했던 한나처럼 우리가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을 잉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낳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건 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와 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감동으로 와 닿을 때 여러분 아멘 하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네 원수라도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임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허락됩니까? 자, 에드 트레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논리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 중심적인 사람에게 허락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은 본질상 논리 중심적이 아닌 순종 중심적인 사람에게 허락된다. 아멘.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맞나 틀리나, 내 상황에 맞나 틀리나 논리적으로 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순종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이 허락이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처럼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가시떨기밭 돌짝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부들부들한 옥토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옥토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이러저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만두고 방치하고 구경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속썩이지 말고, 미래의 불안 염려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한숨 쉬지 말고, 그것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도록 방치하고 있지 말고, 그런 것들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정신을 빠져 차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개경해 주시고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 앉아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일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도 지켜야죠. 돈도 지켜야죠. 건강도 지켜야죠. 지켜야 할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켜야 할 모든 것들 중에 무릇 다른 어떤 거 다 빼놓고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잠언 4장 우리가 23절만 읽었는데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없던 빛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자,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렇습니까? 네 아들아,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하다못해 길거리 가다가 돌뿌리에 걸러 넘어져도 아이고 재수없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나, 그리고 그 순간에 말씀 한 절이 탁 떠오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주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기 까닭에 저 앞에 가는 트럭에 치이지 않고 내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좋은 일이 됐건 나쁜 일이 됐건 큰 일이 됐건 작은 일이 됐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세상 주식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의, 건강 정보들의 물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를 취합하고 잘 활용하면 유익하죠. 그런데 귀 기울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델타보다 몇 배가 그 전파력이 센 것이 감기 바이러스하고 이게 섞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파력이 세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보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참고는 하고 그런데 귀를 기울여야지만, 그러나 이런 오미크론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이 지경에 와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오직 푯들을 향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눈동자를 그곳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것들 모두를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육체의 건강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지켜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갑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어난 일들이 다 불편하고 원망이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나에게는 떡볶이를 안 주고 왜 나에게는 잡채를 주냐고, 이게 원망이 되면, 불평이 되면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주든지, 나 안 그래도 지금 잡채 먹고 싶었는데, 감사가 나온 사람?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이거 정말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몇 사람 가지 않는 좁은 길을 나한테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래도 이쪽에 가고 싶었다. 그것이 감사가 되는 사람은 행복이고 성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삶에 살아가는 다양한 여러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마음이 감사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언수마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와도 꼭 부족한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은 복을 복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 와서 엄마 아빠 나 성적 나왔어요. 이번에 99점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와 잘했다 이래야 될 텐데 99점? 1점만 받았으면 100점인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으라 공부를 100점 받아오니까 또 하는 말이 100점이요? 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인데? 3명인데? 1등 아니네? 여러분 부족한 거 잡으려면 책 잡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80점만 받아와도 우와 80점이야. 지난달에 70점인데 80점 올랐네. 아이고 잘했다 감사하다. 기뻐.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지.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책 잡을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하고 마음을 점검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항상 내게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으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일이 날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날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했던 그 일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욥기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이것은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염려 걱정했던 그것들이 실제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난 항상 이런 일만 생겨? 이런 모양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걸랑 무서워할 일이 있걸랑 그것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걸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겁내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내게 닥쳤다 들어도 내가 감사할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뻐할 내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똑같은 문제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불안만 있는 거예요. 불안만.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안한 마음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일어난 일들을 기도 없이 버티려고 했던 나의 이 오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버티지 마십시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수단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기도 없이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막 100년, 20년, 200년 그렇게 건강하게 살든가요? 늙지도 않든가요?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항상 그러든가요? 모든 걸 다 알든가요? 아닙니다. 기도 없이 버티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 지극히 작은 것,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마저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랬사오매 기도하는, 버티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일에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자기 마음이 긴장이 되고 막 너무 이 걱정이 두려움이 꽉 차 있으면 당황해서 평상시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내가 잘 못하던 일이에요. 근데 왠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합니다. 그러면 그 일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날마다 평강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뭐가 좋은데 항상 싱글벙글이야. 항상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 마음에 항상